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 신약성경 380입니다. 380,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자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이란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꽃길만 걷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물론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란 나름대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옵니다. 특히 기독교인의 경우는 어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인생에서 겪을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에게 이 세상이란 생각보다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 나름대로 인생의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지금까지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시련과 아픔의 세월이 왜 없었을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고난을 통한 기가 막힌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아마 선행과 아름다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축복은커녕 때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 눈앞에 닥칠 때, 그때는 정말 허탈감이 들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편을 분명 우리는 선택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서 이 시련과 고난이 내게 아프게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선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또 순종하며 살고자 애썼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나에게 이러한 혹독한 시련의 아픔이 올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신앙인이지만 참으로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주보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로 깊은 영적인 비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9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포하시니, 자, 이 구절이 말이죠. 신약성경 27권 중에 가장 풀기 어려운 성경 구절의 난의 구절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해석을 하기 위해는 아주 깊은 영적인 모든 것을 알고 풀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자, 이쪽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제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땐 터키라고 부르지만 최근에는 키리키아라고 이름을 다시 바꿨습니다. 어쨌든 2000년 전에 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향하여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소아시아의 교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고난의 동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 우리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를 향한 나의 이야기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삶에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의 고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또한 기독교인이라 하여도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도 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 나와서 죽는 분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요. 또 사고로 숨지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불이익을 얼마든지 우리 믿는 자라도 겪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든 고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기독교인들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착각에 빠져 있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내가 잘못하여 얻게 되는 고난은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잘못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종종 쓰는 표현 중에 과몰입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몰입러.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젊은이가 때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 작품을 떠올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죠. 자, 이것이 조금 지나치게 되면 드라마와 또 현실의 삶과 영화의 삶을 조금 혼돈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의 대사를 따라하고 그러한 배경과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를 접목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무나 과몰입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앞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주보 1번 베드로전서 2장 20절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이란 꼭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는 일치하지 않을 때가 적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받는 어려움에는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그 대가를 치르는 것도 있음을 우리 믿는 자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나친 자책감에 빠져 삶의 모든 문제를 죄와 연결시켜서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하여 내가 짓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겸손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혹시 동유럽의 발칸 3개국에 대해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좀 가물가물해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한 240여 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다 전 세계를 다녀보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가끔 이제 미스컴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발칸 3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죠. 자, 첫 번째는 슬로베니아죠. 자, 발칸 3국 두 번째는 크로아티아. 자, 발칸 3국 그러면 세 번째는 보스니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발칸 세 나라, 그러니까 3개국을 통과하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자, 이 산맥이 무엇이냐면 발칸 산맥이라고 하죠. 자, 우리나라도요, 이 백두산 2774m로 시작을 해서 이 강원도를 쭉 경계해서 지리산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을 중심으로 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중국과 또 인접한 여러 나라를 거치고 그렇게 큰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히말라야 산맥, 그래서 그 중에 최고봉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죠. 8,848m, 이렇게 우리가 산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산맥이라기보다는 대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우리 태백산맥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한 단계 승화시켜 그러니까 백두대간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발칸 반도에 있는 이 발칸 산맥, 이 산맥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가 바로 이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아주 특이합니다. 자, 그곳의 향수 제조업자들은요, 어느 때에 이 향수를 채취할까? 장미꽃을. 자, 여러분, 장미꽃이 밤에 정오, 밤 12시에서부터 새벽 2시 사이에가 하루 중에 좀 추울 것 아닙니까? 깜깜하고. 자, 그런데 그때 이 향수업자들은 이 발칸 반도에 피어나는 장미꽃을 채취합니다. 자, 그러게 되면 이 장미에는 가장 좋은 향기와 그리고 기가 막힌 그 재질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김소월의 진달래 피는 영변의 시도 있지만은 우리가 진달래꽃도 연분홍이지만요, 여러분, 어느 때
보면은 같은 산에 올라가서도 4월 한 5일쯤 식목일 전후에서 우리 경기도를 중심으로 보면 이제 꽃이 피는 진달래를 보게 되죠. 연분홍꽃 진달래, 봄의 상징이죠. 개나리와 더불어. 그런데 이 진달래가요, 정말로 예쁘고 연분홍이 아주 짙게 되는 그러한 진달래가 있어요. 이쪽과 뒤쪽과 앞쪽과 이렇게 내가 선 자리에서 보면 특별히 이쪽에 있는 진달래가 더 예쁘고 짙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좌측에 있는 한 5m, 7m 떨어진 진달래도 훨씬 예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또 색깔이 똑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요, 땅이 조금 비옥하지 않고 나쁜 경우에, 그러니까 돌잡밭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이 진달래가 더욱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더욱 진한 색깔로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달래가 아름다운 그러한 땅은요, 그렇게 썩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선인장도요, 물을 자주 주고 환경을 좋게 하고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 상추가 자라듯이 쭉쭉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물을 안 주고 척박한 환경을 만들 때에, 그러니까 장미꽃을 피게 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솔방울도요, 어느 산에 가면 솔방울이 유난히 많이 달린 해가 있고요, 또 어느 해는 솔방울이 좀 덜 달린 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물론 소나무는 이제 솔방울이 좀 이렇게 작은 나무들이 더 많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환경과 가뭄이 심할 때에 특별히 이 솔방울을 더 많이 맺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큰 종족 번식의 원리를 통해 꽃과 또 이 솔방울도 더 많이 그리고 짙게 피어나는 것처럼, 이 발칸반도의 장미꽃도 여러분 가장 좋은 향이 언제 나올까? 이제 가장 촉박한 시간, 가장 어려운 시간, 그리고 가장 취약한 시간, 정오 밤부터 새벽 2시에 장미꽃을 따게 되면 그 향취가 기가 막힌 향이 나온다. 이 향수 제조업자들은 이것을 알아가지고 세계 최고의 향수는 바로 이 발칸반도의 산맥의 이 장미꽃에서 채취한 이 향이 가장 이 향수가 좋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장미꽃 꼭 그 시간대만이 가장 좋은 향을 뿜어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의 향기도요, 또는 신앙심도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산될 때 아주 값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주보를 보시면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이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들은요, 왜 가끔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게 될까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심이 바로 그 대답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선한 삶을 사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그 인생의 고통과 그 고난을 예수님의 한 몸으로 받으셨거든요.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예수의 십자가 고난, 그
그 십자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뜬모를 고난이 아니라 인간을 살리기 위해 죄인을 향한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할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 십자가 보혈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영적인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는 고난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만 누리고 평안하게 살던 그리스도인이라도 본격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길에 들어서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혹시 마냥 어린 아이인 줄 알았던 우리의 자녀들이요, 다 컸음을 느끼게 될 때가 과연 언제일까? 여러분, 자녀가 군대에 입대할 때 이제 마지막 훈련소 앞에서 자녀 충성,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인사하고 이제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은 그저 어린애이고 그냥 청소년이고 막 그랬던 자녀인 것 같은데 어느덧 장성하여 군대에 들어갈 때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 충성을 하며 훈련소로 들어가는 그 자녀를 우리가 배워갈 때 얼마나 내 자녀가 이제 어른이 되었고 국방의 의무를 다 짓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도 제 아들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큰애가 이제 ROTC 51교 이제 대전에 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이제 계급장을 달고 또 부모들이 달아주면서 이렇게 충성했을 때에 제가 정말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자녀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제 장남이기도 하고 장교 계급장을 달아주면서도 제가 특공부대에 있으면서 근무하면서 병사들이 자살할 때 그 아픔과 고통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네 부하를 잘 사랑하고 그리고 아픔을 잘 보듬어줘라 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 자녀를 축하했거든요. 정말 그때야말로 우리 아들이 어른스럽고 자랑스럽고 또 장교로서 맡겨진 부하를 잘 보듬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마음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아들이 다 컸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또 자녀가 결혼했을 때도 또 자녀가 비로소 부모가 되었을 때도 내 아이가 좀 어린고 좀 이렇게 성장하지 아니한 것 같은데 어느덧 이제 내 곁을 떠나고 또 장성하여 또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체로 부모가 이미 겪어본 어려움의 순간들을 자녀들이 똑같이 경험할 때 부모는 비로소 자녀가 다 컸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의 경험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선하게 살고자 의롭게 살고자 할 때 고난을 받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신앙들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프지요. 물론 괴롭습니다. 물론 허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닥치는 고난이라고 하면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며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여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이란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19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와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뜻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들의 정체가 뭘까? 바로 노아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죄인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홍수 때의 물이란 심판의 도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물은 심판이 아닌 구원의 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신비라는 영의 선물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론에서 조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 중이나 또 우리가 말씀 중에나 성령에 덧입혀서 우리를 조력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참으로 좀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기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요 이미 세례식 할 때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물에 수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 세례가 이미 물 세례로 오게 되는 겁니다. 꼭 말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는데 이것이 50%다, 60%다, %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례는 평생 한 번밖에 받지 않습니다. 10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모든 죄악은 물에 잠그고 이제 십자가 보혈의 예수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세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부어주신 믿음의 첫사랑의 이 성령을 우리는 거의 잃어버리고요. 늘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야 우리가 온전해지고 조력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조금은 성령론에 대해서 깊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부족한 이 성령 그리고 더 충만하게 채워주는 이 성령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사랑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 홀리 스피릿이 성령을 간구하여 우리가 선물로 더 충만하게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마치 불의 셔와 방언과 또 영의 그러니까 해석을 통하여 뭔가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기도 하죠. 마가의 다락병은 불과 셔가 갈라지는 방언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성령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대적 개념의 이 성령의 홀리 스피릿은 지정의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이성, 지성, 감성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우리의 영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도움이 되는 신앙과 삶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꼭 알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바른 자는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모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 여러분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처럼 신령한 척하는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신령한 사람이 뭘까?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뭘까?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장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건 성령이 온전한 성령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가장 놀라운 기적과 은혜란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 또한 그런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고난으로 여겨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은요, 목적이 있고요, 그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1년 전, 그러니까 1953년이 한국 6.25 전쟁이 끝나던 해입니다. 그런데 그때 김석균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모두가 한글을 모르는 까막 눈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1953년도 6.25가 막 끝난 그 해 참으로 어렵겠죠. 그런데 부모님들도 잘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두 분이 다 까막 눈이니까 더더욱 가정이 어렵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지만 또 어려움에 있고 가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석균 어린이는 성장하면서 밥 굶기를 밥 먹듯이 고난을 겪으며 성장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석균이라는 어린이가 성장하여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자, 3년간의 군대를 갔다 와서 얼마나 많이 성숙했겠습니까? 어른이 되었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군대를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또 대학을 갔다 와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업을 어느 곳에 했냐면, 그러니까 문인고등학교라고 시흥동에 있는 그 문인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교편을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국어 선생님으로 23년 동안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직 삶에서도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이분이 올렸대요. 과감하게, 그리고 사표를 던졌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가 김석균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그가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50이 넘어서 23년의 교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에게 찬양하고 목회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가수펠송의 대부 김석균 찬양가로 400곡이 넘는 히트 자작곡을 부른 복음성가의 아버지, 가수펠송의 아버지로 지금 한국의 기독교에 알려지고 있는 분이 김석균 찬양 목회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분의 인생 고백과 간증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자,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악보가 있어요. 김덕윤의 대표곡입니다. 오늘의 주제,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이란 바로 김석균의 찬양 속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만나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이란 이 결론, 고난 뒤의 은총으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지키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119편을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이란 결론이 무엇일까? 고난 뒤의 은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를 성화시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이란 결론적으로 고난 뒤의 은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네 번째입니다. 더 귀한 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 다섯 번째, 온전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언제 고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 내게 고난이 없다고요?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모레도 온전하게 고난이 없을까요?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믿는 자란 고난 뒤에 주의 은총이 임한다. 오늘 분명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기운을 내시고 힘과 용기를 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만히 보면 고난의 연속이요 환난의 연속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죽음으로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떤 고난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 고난이 더할지 10가지 고난이 더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주님께서 허락한 고난이라면 우리가 잘 승리하고 또 고난 뒤에 은총으로 이제 말씀을 지키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귀한 것을 주시고 온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 안에 우리가 귀한 고난 뒤에 은총으로 성숙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의 메시지로 기죽지 마시고요. 한 주간도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